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질문에 답하는 걸로 본문을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나와 이 세계를 이해시킬 때 나에 대해서는 나란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실 때 제자들한테 설명해 보여주셨던 방법이 오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은 여러분 뭐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물질, 그다음에 느낌, 생각,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이렇게 해서 오온을 색수상 행식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나는 요런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존재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하실 때는 존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석을 하실 때는 12처와 18개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셨어요. 12처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육군과 바깥으로 육경. 안으로 육군은 눈, 귀, 코, 혀, 몸, 그 다음에 의식, 생각. 바깥으로 경계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의 대상들, 의식의 대상들, 이렇게 안으로 6가지, 바깥으로 6가지, 12처 이렇게 풀었고, 그 다음에 18개는 이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 거기다가 안으로 육군과 바깥으로 육경, 여기에 육식을 6가지 식, 아르마리를 더 세분화시켜가지고 이 세계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안으로 나와, 바깥으로 경계와, 나와 경계가 만나서 생기는 생각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나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이냐, 나는 누구이냐가 아니에요. 나는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오온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 존재란 무엇이냐, 이 세계란 무엇이냐라고 답을 주실 때는 12처, 18개라는 이런 형태로 설명을 주셨고, 또 근데 이것 위에 뭐 다른 게 더 없잖아요. 이게 여기에 다 껴잡아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일체 모든 존재가 여기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제가 뭐 일체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일체라는 말은 전부 다 이런 뜻이거든.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이런 뜻인데, 경전에 보면 일체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나와 있어요. 일체는 뭐냐? 일체는 안으로 육군과 바깥으로 육경이에요. 결국은 12처를 일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문 들으실 때나 아니면 경전 보실 때 일체 이런 단어가 나오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이렇게 궁금해할 필요 없이 그거는 육군과 육경을 얘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오온, 12처, 18개, 나와 이 세계를 분석하시고 이해를 시키는데,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오온 18개로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시켰느냐? 그거는 우리 존재의, 나뿐만이 아니고 이 세계의 존재의 실상을 봐서, 그 실상을 봐가지고 실상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한, 일체 모든 고통과 고난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오온과 12처 18개를 설하셨어요. 그냥 그냥 세계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들이 그냥 나 이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세계 그러면 세계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이런 나라고 하는 집착, 세계라고 하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분석하고 해체해가지고, 나는 이런 5가지로 이루어졌다. 이 세계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미촉법, 안식부터 의식계까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분석하고 해체해가지고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셨어. 이렇게 분석하고 해체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실상을 보고 그 실상을 봄으로 말미암아 일체 모든 집착과
집착으로부터 노연하고 일체의 모든 가래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해탈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렇게 분석하고 해체해가지고 실상을 들여다봤더니, 나와 이 세계는 무상한 것이구나. 저 뒤에 밑에 지금 실상을 통찰해봤더니 무상고 무아일이 있잖아요. 무상한 것이구나. 무상한 것은 이건 괴로운 것이구나. 모든 건 다 변한다. 변하는 것은 괴로운 것이구나. 모든 건 변하고 괴로운 것에는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는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여기서 무상고 무아 나라가는 실체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나라가는 실체를 그냥 단순히 내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나는 무엇인가를 분석했을 때 물질, 색, 느낌, 생각, 심리현상들, 아르마리, 색, 수상, 행식, 요 5가지 각각에 대해서 물질이 물질이라 할 만한 게 없고, 느낌이 느낌이라 할 만한 게 없고, 생각이 생각이라 할 만한 게 없고, 심리현상이 심리현상이라 할 만한 게 없고, 의식이 의식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똑같이 육군, 육경, 육식도 마찬가지. 각각에 대해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사실을 밝혀봄으로 말미암아 일체의 요 5가지가 끝끝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을 밝혀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실상을 들여다봐서 거기에 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일어나는 탐심과 진심과 치심, 그러니까 탐욕심과 욕망을 내는 것, 그 다음에 성질 내는 것, 그 다음에 어리석음, 이런 것들로부터 이런 것들을 염호하게 된다. 요 설명을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계속 드렸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야. 이렇게 실상을 봤더니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것을 통찰해 보았더니 탐심이라는, 탐욕심이라는, 진심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더라. 제가 염호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염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끔찍하게 싫은, 구역질 날 만한,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구역질 날 만한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안으로 온, 또 안이 비설신 육근, 바깥으로 육경,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육식에 대해서 내가 염호하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구역질나게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실상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염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질문은 무엇이냐? 법사님, 그렇게 염호하게 되면 염세주의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게 질문이에요. 그렇게 염호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니까 나도 싫어하게 되고 요 세상도 싫어하게 돼가지고 염세주의로 흐르지 않을까요? 불교가 허무주의로 빠질 위험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얼른 생각하면 그렇잖아. 싫어하게 되고 구역질나게 되니까 나에 대해서 구역질나. 여러분 저 거식증 있죠? 거식증. 막 디립다 막 처먹고 빵빵하게 처먹고는 화장실 바로 가가지고 또 전부 다 개어내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염호라니까. 막 주체할 수 없이 통제가 안 되게 막 먹어놓고는 가서 또 다 개어내요. 이런 것처럼 다 개어내버리는 것처럼 나에 대해서 완전히 다 개어내버려요. 완전히 싫어. 염증을 내버려. 나에 대해서 염증을 내버려.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도 염증을 내버려. 그럼 불교가 염세주의로 가겠네? 그럼 부처님이 결국은 이 세상은 실상을 관하라고 했는데 실상을 관하는 것이 결국은 염세주의로 빠져버리네?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저 밑에 들숨날숨 쌍유따 외살리경이라는 저 이름을 제가 올려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각자 인터넷에 한번 보세요.
들숨날숨 쌍유타 외살리경 아니면 그냥 외살리경 이렇게 쳐도 나올 거예요.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부처님께서 부정관을 시켰어, 제자들에게. 부정관이라는 게 뭐냐. 내 몸이 깨끗하지 않다. 안 입을 자 깨끗할 정자. 부정. 우리 부정 탄다고 그러잖아요. 더럽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은 더러운 거다. 이 더러운 걸 관할 때 첫 번째 이 부정관을 시키는 어떤 사람들한테 부정관을 시키느냐. 탐욕심이 많은 사람한테, 욕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한테 부정관을 시켜요. 맨 처음에. 그럼 부정관을 시킬 때 첫 번째 아주 손쉽게 하는 게 뭐냐. 시체들을 보는 거야. 시체들. 인도는 지금도 겐지스강에 가면은 그 가트라 해가지고 겐지강에서 이렇게 화장터에서 막 화장하잖아요. 장작불에 올려놓고. 그 시체를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시체를 갖다 버려놓은 것을 할림 그랬어. 할림. 시타림. 이 시타림을 한자로 풀었을 때 할림 그랬어요. 찰한자. 시체가 있는 곳은 서늘하잖아요. 왠지 막 털이 곤두서고. 그 시타림, 요거를 할림 이렇게 부르는데 시체들을 모아놓은 것이에요. 그 스님들 장례식장에 기도하러 갈 때 시타림 간다 이러잖아요. 시타림 간다 그러잖아요. 그게 시체를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정관 중에 부정관 하는데 그 아주 두드러지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시체를 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그 시체 농장 해가지고 영상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체를 보고 있으면 어때요? 지금 현재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이 딱 죽고 나면은 시간이 조금만 흐르고 나면은 바로 이 몸이 차갑게 돼요. 시체를 한번 만져봐. 시체 만지면 아주 굉장히 차가워요. 온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 온기가 있는 것은 밥을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떼니까 이렇게 몸이 따뜻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온기가 사라져 버려. 썬득해. 그러니까 손을 대면 막 정말 썬득해요. 그리고 몸이 빳빳하게 굳어져요. 경직이와. 그렇게 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이제 파리 같은 게 날라와. 제일 먼저 날라오는 게 파리야. 벌, 파리 이런 애들이 날라와요. 파리가 날라오면 뭐 하겠어? 알을 까겠지. 콧구멍, 입, 눈 이런 데, 귓구멍 이런 데 들어가지고 알을 깐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안에 있던 미생물들, 안에 있던 균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에서 있던 균류가 썩어. 그래가지고 구더기가 생겨. 또 밖에서 파리나 벌이나 이런 애들이 와가지고 또 알을 까가지고 또 구더기가 생겨. 그래가지고 이 몸이 아주 따뜻한 동네에서는 한 3일 정도 지나면 바로 썩은 냄새가 나요. 따뜻한 나라 동네에서. 추운 동네에서는 좀 더 가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몸에서 구더기가 생겨. 그 구더기가 내 몸을, 요 몸을 전부 다 갉아먹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며칠 정도 지나면 이제 뼈만 남게 되지. 그렇게 돼. 그리고 힘줄 같은 거 이렇게 강한 애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독수리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맹금류가 와가지고 쏙쏙 빼먹어. 맛있겠죠? 별로 재미없나 보네. 우리가 고기 맛있게 먹는 것처럼 걔네를 또 우리 고기 맛있게 먹는다니까. 그렇게 부정관을 시켰어. 제자들한테 부정관을 시켰어. 부정관을 시켜가지고 그 시체가 썩는 걸 보고, 아, 내 몸은 정말 이렇게 더러운 것이었구나.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나도 똑같이 저렇게 시체처럼 저렇게 구더기가 나와가지고 이 몸도 사라질 구더기 밥이겠구나. 이런 걸 알게 돼.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이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아. 그리고 탐욕심이 사그러들어. 근데 지금 저 외살리경에 보면 제자들한테 부정관을 시켰어. 부정관을 시켰더니 말이야, 제자들이, 아, 이 몸은 정말 사랑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 구더기 밥이 될 것.
인생 살아서 뭐하나. 이렇게 하고 뭐래? 자살을 해. 근데 자살을 한두 명이 한 게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막 자살을 해. 집단적으로 자살한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비구한테 죽여달라고 그래,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 죽여주는 비구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살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죽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 당시 때 나는 수행에 지금 안거에 들어가 있는데 나한테 그 하루 한 끼 이렇게 공양 갖다 주는 사람 외에는 절대 나한테 접근하지 말으라고 나는 집중 수행을 하겠다고 수행하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자살하고 죽어가는데 부처님께 말씀을 못 드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행이 끝나고 부처님께 바로 안안이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부처님, 당신께서 지금 정진하고 계실 때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바로 그 다음에 부정관을 그만해라 라고 하고 그 다음 수행법으로 일러주신 게 뭐냐? 그게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이에요. 인도 말로는 아나빠나사티 그래요. 아나빠나사티. 요거를 한문으로는 입출식념 이렇게 풀었어. 요걸 한글로 풀면은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저 지난번에 염자가 사띠라고 그랬지. 생각염자, 기억염자. 저게 사띠라고 그랬잖아요. 요거를 마음챙김, 알아차림 이렇게 푼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을 해라 라고 다시 가르쳐 주셨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같이 공부합시다, 수행합시다 하는 방법이 뭐라고?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을 합시다라고 계속 설명드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예? 예. 요건 들숨 날숨 쌍유타에 보시면 돼. 지금 저기 들숨 날숨 쌍유타는 똑같이 상유타 니까야 들숨 날숨 쌍유타에 같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막 죽고 나니까 자살을 막 하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야 그러면 부정관 지금 그만하고 요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을 해라라고 다시 수행의 주제를 다시 드려요. 이렇게 하셨어. 근데 지금 하는 얘기, 이렇게 자살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그럼 자살을 했느냐? 어떤 사람들이? 자살이 한두 명 한 게 아니에요. 막 몇십 명씩 했어요. 근데 자살한 사람들은 저한테 방금 그렇게 질문하셨던 불교가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나 이런 데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예류가나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아라한이나 이렇게 잘 배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익히고 수행을 잘 했던 이런 사람들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범부들만 자살했어. 그래서 범부들만 자살했단 말이 뭔 말이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만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고 어떤 뜻에서 이걸 말씀하셨고 무엇을 드러내고자 했는가라는 것을 몰랐던 범부들만 자살을 했다. 나중에 저 경전 보세요. 보시고 직접 보셔 경전을. 거기 보면 범부들만 자살을 했어요. 자, 염세주의, 허무주의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세 서양 철학자 중에 염세주의자로 대표적인 사람이 쇼펜하우어잖아요. 쇼펜하우어가 염세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쇼펜하우어가 자살을 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72까지 살다 갔어요. 천수를 누리다 갔어요. 동양 철학의 세상을 완전히 버린다라고 여겼던 노자 있잖아요. 노자도 잘 살다 가셨어요. 그 무의자연을 얘기했던 그 노자도 천수를 다 누리다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아는 사람들은 절대 자살 안 해. 자,
불교가 염세주의고 허무주의냐?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부터 시작해서 의식계까지 이런 온 12처 18개의 실상을 잘 봤더니 일체는 다 무상하다. 무상한 것은 이건 끝끝내 괴로움이구나. 이 무상하고 괴로운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나라고 하는 실체가 말을 바꿔서 나라커니, 나의 것이라커니, 나의 자아라커니 이런 것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 자, 여러분, 자살을 한 사람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자살하고자 하는 내가 있는 거지. 세상을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있는 거지. 난 세상을 그만둬야겠다라고 하는, 세상 사는 걸 그만두어야겠다라고 하는 나를 세우고 있는 거죠.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면, 그 무아를 통찰하면 나라커니, 나의 것이라커니, 나의 자아라커니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 근데 나는 세상을 그만둬야 되겠다. 나는 세상을 그만 살아야 되겠다. 세상은 정말 험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그 놈이 있는 거죠. 그 실상을 들여다본 거예요. 여전히 나를 세워두고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그 세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해돼요? 여전히 나를 세워두고 있는 거예요. 지가 그 나를 세워두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몰라. 그래서 스승에게, 선지식에게 반드시 물어야 돼요. 불교가 혐오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닌 이유, 그렇게 무상고 무아를 범으로 말미암아서 어디로 이끌어? 그냥 거기서 끝나버려요? 아니잖아.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운한 땅으로 이끌잖아요. 그죠? 불교가 만약에 해탈과 열반과 자유를 말씀하지 않았다면 불교는 혐오주의라고 할 만하지. 근데 절대 혐오주의가 아니에요.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운한 땅이 있다. 그 땅으로 너희들은 성큼 들어와라 라고 대안을 제시하잖아요.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그 실상을 봐서 이것은 끝끝내 염호할 만한 것이다. 이게 끝끝내 염호할 만한 것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것으로부터 이 욕이야. 그 탐욕으로부터 벗어나, 그 분노로부터 벗어나 떠나게 되어져. 어리석음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져. 그렇게 하고 나면 마지막에 뭐예요? 탐진치 삼독이 소멸해서 드디어 해탈의 땅을 밟게 돼요. 염호하는 데서 끝났으면 당연히 불교가 염세주의고 혐오주의라고 할 만하겠지. 그러나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실상을 범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은 넌더리 나는 것이고 구역질 나는 것이고 정말 아주 끔찍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들로부터 떠나게 돼. 그 떠나게 되면 드디어 편안한 땅에, 안온한 땅에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안온한 땅, 평안한 땅에 도달했을 때 그 도달한 자는 자기가 도달했다고 난 드디어 해탈했다. 난 드디어 열반을 얻었다라고 그런 자각이 있어 없어? 자각을 하긴 하는데 자기 것으로 삼질 않아. 왜? 끝끝내 나라고 할 만한,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나의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끝끝내 없는 것을 그는 아니까. 자유롭건 자유로운데 자유로움에 머물지 않아. 해탈을 얻긴 얻었는데 해탈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아. 취할 자가 없고 취할 것도 없다는 것을 그는 아니까. 자, 불교가 염세주의, 혐오주의가 아니라는 두 번째. 불교는 중도를 얘기해요. 상견과 당견을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상견은 뭐냐? 상견은 항상 있다는 생각.
나라고 하는 게 나의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영혼이 영원히 있고자 하는 생각. 그게 상견이에요. 대부분의 생각 있는 사람들은 생각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 생각 있는 존재들은 다 영원을 추구해요. 근데 옛날부터 인류가 의식이 깨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 몸은 보니까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다 없어져 버려. 그러면은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뭘 상정해? 영혼을 상정해요. 몸은 없어지더라도 영혼은 영원히 있다? 몸은 단견, 사라져버리니까 단견이야. 근데 영혼은 영원해야 돼라는 상견이 있어. 그래서 그 의식이 깨인 때부터 해가지고 뭘 만들어? 사람이 죽고 나면 고인돌을 만들어. 고인돌을 만들고 좀 더 지난 다음에 좀 예술적 감각이 좀 더 뛰어나지니까 관을 짜가지고 집어넣고는 거기다가 봉분을 만들어, 이렇게. 그죠? 봉분을 만들고 그냥 봉분만 만든 게 아니고 권력이 있거나 세력이 있던 사람은 거기다가 또 사람도 집어넣고 폐물도 집어넣고 막 집어넣으나 죽어서도 영생하세요 이러면서. 그게 좀 더 와가지고는 이제 저 밑에 집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나중에 네가 영생을 얻어가지고 하늘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영생을 얻는데 온갖 기쁨과 행복만 있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쳐. 그런데 우리는 또 그게 또 내 마음에 쏙 들죠. 아니 인생 끝나고 종쳤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기분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도 저기다 저 영단 만들어가지고 극락왕생 바로 맨날 하잖아. 아, 내가 지금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고 있는데 지금. 극락왕생도 또 극락왕생하는데 그 극락도 말이에요. 극락이 한 세계만 있는 게 아니래. 또 구품연하계가 있대. 구품연하계. 그래갖고 단계가 또 9단계가 있어. 불교도 참 재밌어. 극락세계도 9단계가 있대. 그래가지고 네가 여기서 수행하고 공덕 닦은 것 것에 비례해가지고 네가 보시 많이 하고 수행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구품연하대 제일 높은 데 가고, 네가 법당에 와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법당에 오고 가끔 법당에 오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꽃도 올리고 어쩌다 한 번씩 보시하고 이러면 너는 극락세계 가도 저 제일 밑에 첫 번째 단계 극락 간다? 이렇게 또 사기를 쳐. 말이 너무 심했나? 영원하고 싶은 것, 항상 하고 싶은 것. 여기는 우리가 요 생명이 죽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단멸하는 것. 이것을 이 생에서 끝이다. 이걸로 끝이다. 라고 여기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견과 항상 하다는 생각과 이번 한 번으로 이번 생으로 끝이야 라고 하는 이 단견과 상견과 단견, 이 두 개 다 결국은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지 못한 생각이다 라고, 그 실상을 들여다보지 못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파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시하신 게 뭐냐? 중도를 설하셨어. 중도는 상견과 단견의 중간쯤에 어중간한 중간쯤의 길이 아니고, 중도는 실상을 들여다보는 눈이에요. 중도는 실상을 들여다보는 눈이에요. 그 실상을 들여다보는 눈으로서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제시한 게 뭐냐? 부처님께서 첫 번째로 설법하신 게 뭐라고? 부처님의 첫 번째 설법이 뭐였어요? 사성제. 부처님께서 중도로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게 뭐였느냐? 그게 사성제예요. 사성제법을 알면은 그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고, 사성제법을 모르면 그건 무명에 쌓여 있는 거다. 무명에 쌓여 있으면 탐진치 삼독이 여전히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사성제법을 깨닫는 거예요.
사성세법을 깨달으면 당연히 안으로 날아가는 색수상행시, 안으로 아니비설시니 바깥으로 색상향 미촉법, 이 일체법들에 대해서 무상고무아를 철견하게 돼. 들여다보게 돼. 그 무상고무아를 철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체 고통과 고난과 번뇌의 원인이 되는 갈애. 제가 예전에 갈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 갈애를 소멸시키게 돼.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서 갈애를 소멸시키고 나면 비로소 이제 갈애를 염호하게 되고, 염호하면 이욕하게 되고, 이욕하면 해탈하게 된다. 그랬을 때 비로소 그 중도를 행했을 때 비로소 해탈의 자유와 열반의 안온함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불교는 단견과 상견도 아니고 염세와 허무주의도 아니다. 거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해탈과 열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한 해탈과 열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우리들이 배우고 있고, 그걸 공부하고 있고, 그런 가르침을 믿고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자각 가운데서 흔들림 없이 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정말 그 허무나 염세가 아닌 기쁨의 말씀이고, 저 밑에 집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러죠.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이니 불복이니 이런 것도 논할 가치도 없는, 그걸 완전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자유롭고 그야말로 평화롭고 일체의 모든 집착과 번뇌와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최상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그런 자각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온하길 축원드립니다.